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오늘 2월 첫째 주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새해가 되고 또 한 달이 지났는데 여전히 우리의 상황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또 미국 땅의 수많은 총기 사고들, 또 기후의 변화들, 또 여전히 전쟁은 그치지 않지만, 그러나 이런 한 달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또 가정과 우리 개개인과 또 일터와 교회를 지키시고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2월 한 달간도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 주시는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팔복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네 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네 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진실된 마음으로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만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실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바로 긍휼을 베푸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뒤를 이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각기 다른 목표점이 있고 또 각기 다른 지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는 마음의 내적인 평안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도 있고, 또 어떤 종교는 지식을 추구하는 종교도 있고, 또 어떤 종교는 선행을 추구하는 종교도 있고, 또 어떤 종교는 세계 평화를 지향하고 그것을 목표로 삼는 그런 종교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 신앙도 이러한 것들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도 지식을 추구하기는 하지만, 그 지식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을 지식의 종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받고 그렇게 하지만, 본질적인 면에서 지식을 얻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나 목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기독교 신앙도 선행을 배제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을 선행의 종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앞에서 선행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은 세상 앞에서 아주 정직하게, 성실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그런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 또는 선행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 맺혀지는 열매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면에서 우리는 선행의 종교는 아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도 세계 평화를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면에서 세계 평화의 종교는 아닙니다. 우리도 이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수고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전쟁에 그치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계 평화를 이루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목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아마 마음의 종교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내 마음에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이 영혼과 육체를 통해서 지정의의 활동을 하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마치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이 수소와 헬륨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치기도 하고 또는 열을 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생각하고 또 감정을 느끼고 또 우리가 행동을 하는 지정의의 활동을 하는 인격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이 거하는 좌소이자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지정의의 바로 본질이고 우리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마음이라고는 그렇게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의 출발점이 어디냐? 바로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한다. 아니면 마음에도 없는 행동을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마음에도 없는 말, 마음에도 없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긴 하지만 이 말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어디냐?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손과 발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이 변화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변화된 사람은 입이 삐뚤어져 있다가 입이 정상이 되어서 말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의 말도 변화된 것입니다. 행동이 변화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이 변화된 사람은 손과 발이 삐뚤어져 있다가 손과 발이 올바로 되어서 그래서 그의 행동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의 행동도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고 우리의 속 마음이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도 겉모습으로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도 겉모습으로 교회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도 겉모습으로 아무리 믿음 좋아 보여도 우리의 속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못하다면 그것은 참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9장 13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말씀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니 입술로는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 겉모습을 보면 믿음이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은 전혀 보지 않으시고 겉모습은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중심만 보신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도 보시고 우리의 속마음도 보시고 그래서 우리는 겉과 속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올바라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속마음을 더 중요하게 보시고 더 우선적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겉모습은 우리의 속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도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올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겉모습도 하나님 앞에 올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중심이 중요하지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도 중요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중심도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우리의 겉모습이 중심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더 우선적으로 보시고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크게 세 가지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맑고 깨끗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결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맑을 청자에 깨끗할 결자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청결이라는 말 자체가 맑고 깨끗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맑고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 맑고 깨끗한 마음을 구체적으로 간사한 마음이 없는 것, 외식하는 마음이 없는 것, 그래서 겉과 속이 동일한 마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보시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 그 속에 외식하는 것이 없는 사람, 즉 겉과 속이 동일한 마음이 맑고 깨끗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들의 겉모습은 깨끗한데 그런데 그들의 속마음은 방탕함으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의 마음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바로 그렇게 평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겉과 속이 동일하다는 것, 즉 마음이 맑고 깨끗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내 마음이 두 갈래로 갈리지 않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한편으로는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두 가지의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청결한 마음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재물을 섬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재물도 함께 섬기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는 마음이고 이것은 청결하지 못한 마음이고 이것은 맑고 깨끗하지 못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성경은 이 두 마음을 품는 것을 단순한 죄악이 아니라 우상 숭배로 취급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반절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바로 두 마음을 품는 것.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한편으로는 세상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면서 재물도 겸하여 섬기는 것. 그것은 단순한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 마음은 품은 자들아 그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결백증과는 다른 것입니다. 결백증은 왜 깨끗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깨끗해야 되는지 이유도 없고 목적도 없이 그냥 깨끗해야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결백증이지만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선천적으로 깨끗하다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깨끗하여진 것, 특별히 나 스스로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한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깨끗하여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청결이란 말은 헬라어로 카탈로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이것은 원래 깨끗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더러웠는데 후천적으로 깨끗하여진 것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은 원래 더러운 마음인데, 우리의 마음은 원래 추한 마음인데, 우리의 마음은 원래 죄악된 마음인데 그런데 후천적으로 깨끗하여진 것, 특별히 내 스스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한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깨끗하여진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청결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결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내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무소유의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다스린다고 해서 내가 청결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수동적으로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군이었던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시편 51편 10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말씀합니다. 바로 다윗은 내 마음에 정한 마음, 내 마음에 깨끗한 마음, 내 마음에 청결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정한 마음이 원래 있었는데 그런데 그 후에 더러워졌다. 그렇다면 아마 다윗은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더러워진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 더러워진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내 마음에 깨끗한 마음, 내 마음에 청결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내 안에는 정한 마음이라는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청결한 마음, 이 정한 마음을 내 심령 가운데 창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선천적으로 깨끗하고 청결한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깨끗하여졌는데, 특별히 나 스스로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깨끗하여진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겉과 속이 동일한 마음,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마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노력으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여진 마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겉과 속이 동일한 사람, 깨끗하고 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여진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탁월한 사업가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라 탁월한 사업가는 돈의 흐름을 볼 수 있는 특별한 눈을 가진 사람이 탁월한 사업가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사업가들은 돈을 쫓아가는 사업을 하지만 탁월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돈의 흐름에 길목에 서서 그 길목을 장악하는 사람이 탁월한 사업가인 것입니다. 훌륭한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선생님은 지식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라 탁월한 선생님, 훌륭한 선생님은 그 아이에게 감춰져 있는 그 아이의 재능과 그 아이의 달란트,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발견할 수 있는 특별한 눈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선생님은 성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재능을 발견하게 하고 그것을 꽃피우게 해주는 선생님이 훌륭한 선생님인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마음이 착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마음의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인 것입니다.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바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지만 그에게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깨끗한 마음을 가진 청결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120년에 걸쳐서 방주를 준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한탄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7장 4절입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 죄악된 세상을 내가 비를 내려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 때부터 그때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 적이 없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비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5절 상반절과 6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말씀합니다. 바로 창조로부터 노아의 시대까지 하나님께서 한 번도 비를 내리신 적이 없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누구도 비를 본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비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비를 맞아본 적도 없고 비를 경험한 적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이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 역시도 비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비가 왔다는 소식을 한 번도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 노아 역시도 비를 맞아본 적도 없고 비를 경험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진, 특별한 눈을 가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120년에 걸쳐서 방주를 만들고 이 방주를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의 은혜를 얻었던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말씀합니다. 바로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특별한 눈을 가진 사람, 즉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눈에 보이는 바로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입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바리새인들이 눈이 멀었다는 것은 육체의 눈이 멀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눈이 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겉모습은 깨끗한데 마음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마음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맑고 깨끗하지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이 세상으로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수고와 공로로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깨끗하게 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을 목도하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청결한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늘의 은혜와 복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는 보는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얼마나 분명하고 선명하게 볼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을 얼마나 뚜렷하게 볼 수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을 본다고 하여도 그것은 다 같이 보지만 똑같이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다 함께 저 멀리 있는 큰 건물을 본다고 할 때도 똑같이 보는 것이 아니고, 시력이 좋은 사람은 그 건물의 크기와 그 건물의 모양과 그 건물의 색깔과 그 건물에 적혀 있는 글자까지 분명하게 선명하게 볼 수 있지만, 시력이 약한 사람은 건물의 크기와 건물의 모양 정도는 볼 수 있지만 거기에 붙어 있는 글자는 선명하게 볼 수가 없고 흐릿하게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눈은 하루에 25,000번 깜빡거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마다 약 1g의 눈물이 생산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25,000번 깜빡거리는 것, 그리고 매일마다 눈물이 생산되는 것은 의미 없는 움직임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는 끊임없는 먼지가 끼이는데, 그런데 이 눈물을 통해서 25,000번 깜빡깜빡거림으로써 우리의 눈동자를 깨끗하게 씻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맑고 깨끗한 눈을 유지할 수가 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보고 사물을 보고 또 성경책을 읽을 때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눈이 깜빡거리지 않는다면, 또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멈춰 버린다면 우리는 더 이상 맑은 눈을 유지할 수가 없고, 그래서 사람을 볼 때도 사물을 볼 때도 성경을 볼 때도 분명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고 선명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흐릿하게 희미하게 어렴풋이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 마음의 눈에 수많은 먼지들이 끼입니다. 우리 마음의 눈에 탐욕이라는 먼지가 끼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눈에 교만이라는 먼지가 끼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에 불평이라는 먼지가, 원망이라는 먼지가 끼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눈물이 멈춰버린다면 우리의 마음의 눈은 점점점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일에 분명하고 선명한 눈이 아니라 흐릿하게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 못하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눈을 깨끗하게 씻어줄 회개의 눈물이 멈추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지 못하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눈을 깨끗하게 씻어줄 통회의 눈물이, 자복의 눈물이 멈추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눈을 깨끗하게 씻어줄 겸손의 눈물이 말라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는가? 왜 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눈을 깨끗하게 씻어줄 감사의 눈물이 우리의 삶에 멈춰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앞에 낙심하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문제 앞에 낙심하는 이유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고 그 하나님이 희미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고난 앞에 절망하는가? 그것은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렴풋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시련 앞에 낭망하는가? 그것은 시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내 마음의 눈에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고 선명하게 보이지 않고 그 하나님이 멀찌감치 희미하게 흐릿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맑은 마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이는 사람,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이는 사람, 하나님이 뚜렷하게 보이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일들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시련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명히 보인다면 그 하나님이 사막에도 강을 내시고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바다에도 길을 내시고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분명히 볼 수 있다면 우리에게 좌절과 절망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회개의 눈물, 통회의 눈물, 겸손의 눈물, 감사의 눈물이 마르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날마다 깨끗함을 잊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볼 수 있고,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분명하게 목도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예민하고 별것 아는 일에 마음이 상할 만큼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불가사의한 존재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때로는 온 우주를 다 품을 만큼 크고 광대할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사람의 마음이 바늘 하나 들어갈 구멍이 없을 만큼 참으로 비좁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는 영혼의 좌소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행동이 바로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건강을 위해서 위내시경을 하죠. 대장내시경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이 모든 속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마음의 내시경을 통해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마음의 눈에 끼인 모든 먼지들, 탐욕의 먼지들, 또 교만의 먼지들, 또 하나님 앞에 불평의 먼지들, 원망의 먼지들, 이런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마음의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에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겸손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씻어지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청결한 마음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청결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희미하게 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흐릿하게만 경험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분명하고 선명하고 뚜렷하고 확실하게 경험하고 목도하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길로